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잘 썼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중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콧물도 나오고 목소리도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5번 있어도 기쁜 마지막 5월의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없이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 싶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확인하고 알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이고 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제 어머니는 그런 고신교회 교단의 교회와 합동교단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교회가 삶의 환경이었고 또 터전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로 눈을 뜨고 저녁에 어머님이 밤이 되면 하시는 그 밤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90년대쯤 되었을 때 구원파가 우리나라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은 당연히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구원파의 말이 그때는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내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는가 하고 누가 물으면 당연히 네, 받습니다 하고 대답할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순간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느냐 하면 이해하는데, 그러면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와 같은 혼란이 모르긴 해도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원파의 그 미혹에 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났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왠지 없는 것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 사람 신앙을 보면 저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하고 계신가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어느 날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는 반드시 죄가를 치워야 된다는,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취미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목숨을 거는 행위인데 절실한 건데, 이게 없는 사람들을 좀 봐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취미야. 기분 좋으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몸이 좀 안 좋고 형편이 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금방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의 두려움 앞에 서서 시작되지 않는, 구원을 필요로 하여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게 되느냐 하는 이 확신은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은 정말 모두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성경도 가지라고 말하나요? 13절 보실까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느냐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의 옛날 얘기를 들려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믿는데, 오늘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네, 누구나 믿는데, 그러면 내게, 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건 이게 좀 다른 문제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밤에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 자신이 내게 있는가?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물으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죽어도 구원 받을 자신이, 확신이 내게 있는가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대답도 해준 사람도 없고 풀리지도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지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들고 선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믿는데 자기에게서 확신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것도 또 그 복음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 안에서 그 어떤 확신을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뭐 때문에 생길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목사님은 아까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성경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찾아야 되는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착오이고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의 속임만큼이나 교활하기 그지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마귀. 여러분, 뱀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기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전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뱀은 그 사실을 가지고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살짝 바꾸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뱀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주소를 살짝 바꾸는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연수해 드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100만 원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하는 것 말하는 것과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이죠. 앞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100만 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뒤에 말은 100만 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해요. 우리 본능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이 말은 믿음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는 정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면 없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네 안에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100만 원이 있는 사람만 나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모두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원리를 우리 무의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내놔 보십시오. 확신이 있습니까? 거듭난 나를 아십니까? 이러면 없는 것 같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고 양악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서 찾으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기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네가 획득했느냐 내놔봐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언약. 구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해서 소유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구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차표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표를 5시 차를 끊었어요. 오후 5시. 5시 출발까지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다녀오고 음료수도 사가지고 올 수 있지요.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5시에 출발하거든요. 1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기차 시간에 대한 이런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의 일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그건 안 믿겠습니까? 5시 떠난다고 하면 누구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30분 남았네 화장실 갔다 오기 충분해 하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남았는데도 29분 남았는데 출발하면 어떡하지? 에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일도 믿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토요일날 와갖고 토요일부터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시작할까봐? 11시 새벽 천재지변이 나도 11시 시작할 줄 알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11시에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우리가 믿고 사람의 일도 믿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5시에 기차가 떠난다고 하면은 5시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말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5시에 기차가 떠날 확신이 네게 있느냐? 점검을 하는 거죠. 만약에 4시 반이 떠나면 네가 어떡할 건데? 네가 안 걸을 거라고 확신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도 어리석은 그따위 점검은 우리가 살면서 하지 않아요. 약속이거든. 약속이거든. 5시에 떠난다고 하면 5시에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불변하고 그 약속은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요상하게 바꿉니다. 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점검해봐라. 우리 마음은 조속지간이잖아요. 쉽게 갈등하잖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놓고 아침에 사랑했다가 오후에 싸우는 일인데, 그렇죠? 아침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점심때 못 참고 밥을 한 그릇 반을 먹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교묘하게 섬기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주소를 교묘하게 살짝 틀어버리니까 오늘 우리는 그만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될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내가 5시 떠날 기차를 내 마음 안에서 그걸 규정하겠습니까?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4시 반이라고 믿으면 4시 반에 떠나고 5시라고 믿으면 5시에 떠나고 그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요, 내 안에서 구원을 확신을 찾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나의 죄성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에 목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님을 자꾸 외우치잖아요. 인상 쓰지 말고 절주라고 웃어. 왜 웃어요? 이래가지고 만인 제사장인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목사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고,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몸 11조 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데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이 간격이 온 사람이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홍보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을 갖다가 어느 날 싹 바꾸어가지고, 왜?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니까 안 되거든, 없거든. 최장로 그렇게 믿어 구원 받겠어요? 예. 박은 못해가 구원 받겠어요? 따라. 박은 할 줄 알아요? 따라. 나나나나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나나나나나 하고 있고, 자 나에게 박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주님을 인해서 자유하여 구원의 확신을 해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을 전혀 안 해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구원받는 걸까? 내 안에 이렇게 재성이 있어갖고 구원을 받는 걸까? 여러분,
이러지 않은 성도가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쉬운 이 기초가, 너무나 확신한 이 구원의 복음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이 구원파에, 이 마귀에 교묘한 속임을 아무도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요? 지장님 물어봅시다. 왜 안 가르쳐요?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안 가르쳐요? 그게 편하잖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게 도움이 되잖아. 목사님은 섬기거든. 헌금 많이 하거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운영 못하십니까? 교회는요,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원하여 섬기는 장사 아닙니까? 그죠?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못하십니까?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11절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참 감사가 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약속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옆에 달려서 곧 죽는 강도라 할지라도 믿기만 해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만 해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걸 누가 약속했어요? 이걸 누가 약속했어요? 거짓말 못하시고 헌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확실해요, 아니에요? 도중 수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신용 하나만으로 신용카드 가지고 여기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용도 여겨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어찌 변개되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죠? 네 안에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있으면 너는 뭐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파를 통해서 요 마귀가 교묘하게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에게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에게서 구원의 증거를 없애려고 이 교묘한 수를 쓴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5시 기차표를 믿듯이 그냥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으면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언약이 기차표인 거예요. 아멘.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승리, 곧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으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확실히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진대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기차표 같은 말이죠. 사람의 증언도 받을진대, 이어서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왜 하나님 증언을 안 믿느냐? 5시 기차표 탄다고 떠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도 믿고 5시까지 볼일 보다가 가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표를 믿어야 되지, 그 약속을 믿어야지. 어떻게 기차표가 이게 진짜라는 이 확신을 믿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으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맞죠? 그런데요, 자기를 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 정도 기도해가 구원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해서 이게 구원받을까?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전부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유, 너 같은 게 구원받으면 다 받겠다, 다 받겠어, 이러고 살았다면 왜? 다 받는 거 맞아요. 다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마귀가 살짝 속여. 어떻게 속입니까? 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로 바꾼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면서도 안 보고, 사랑하면서도 전화 안 하고, 사랑하면서도 안 만나고, 사랑하면서도 서로 안 웃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해서 만나고, 전화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교환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약속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단하심에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반석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 기차에 5시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진 게 맞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에서 찾지 말고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 따위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맨날 이렇게밖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가 되겠는가? 이건 해도 돼요. 맞죠?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그 감사에 반응 드리지 못하는, 마땅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반성하는, 그거는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몬 바리새인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네?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너는 탕감받은 게 적고 저 여인은 탕감받은 게 많은 거다. 그러니까 시몬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게 많은 사람은 탕감받은 게 많아서 감격이 많은 거고, 자기가 별로 탕감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가 적은 거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못돼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뻔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후한무치하고 좀 모렴치하고 좀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걸 회개하자는 거지,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자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기쁨을 가진 채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같이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 거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난 자들은 자기를 낳으신 이가 낳은 또 다른 자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은 복된 자라면 나와 같은 행운을 입은 사람들을 볼 때 당신도 행운하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객지에 나와 고양이의 방향만 같아도 그 사람에게 더 정이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죽음과 심판을 이겨낸 같은 복을 얻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더 정이 가고 기쁘겠습니까? 입장을 떠나서, 동지애를 떠나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셨다, 저 형제를 낳으셨다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남이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알고 있으니 너희가 이걸 안다면 형제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데 찾으면서 죄인의 비참함에 빠져버립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그 비참함을 숨긴 채 사랑 없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와 같은 자녀들, 형제들이 아니라 이웃 교회일 뿐이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한 계명만 주셨잖아요. 신약에는 한 계명만 주신 거 알죠? 아멘? 신약에 10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요약해서 뭘로 주셨죠? 한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 형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줄 우리가 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셔도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가치를 깨닫는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주시고 천국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같은 바늘에 올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조금 기도가 부족하고 조금 철이 없고 이런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형제가 좀 바뀌면 좋겠지만 좀 배은망덕 하지 말고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 앞에 있는 반찬 자기가 맛있다고 혼자 슬 좀 다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왜 내게 사랑이 없느냐? 이미 점검했습니다. 이 주님이 믿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찾는 이 믿음을 놓고 어느덧 내게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발로 뻥 차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셔도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가치를 깨닫는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주시고 천국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같은 바늘에 올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조금 기도가 부족하고 조금 철이 없고 이런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형제가 좀 바뀌면 좋겠지만 좀 배은망덕 하지 말고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 앞에 있는 반찬 자기가 맛있다고 혼자 슬 좀 다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왜 내게 사랑이 없느냐? 이미 점검했습니다. 이 주님이 믿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찾는 이 믿음을 놓고 어느덧 내게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발로 뻥 차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